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요.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의 휘어져 강처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자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분리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에 때를 따라 꼴을 먹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휴거를 향한 별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별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닌 변형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득 예수님의 좌우에 두 사람이 있어 예수와 함께 말씀하시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에서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를 향한 별세 신앙을 가짐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별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세란 사전적 의미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별세는 엑소더스입니다.
탈출 또는 출발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합니다. 출애굽기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떠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별세는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란 육신의 이 세계에서 육신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육체입니다. 애굽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육체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애굽에 사는 나의 모습은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로로 하면 사는 것이 애굽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나의 모습은 세상의 종로 하는 것으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육체적으로 사는 죄의 종로수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떠나서 새로운 영의 세계로 사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세의 엑소더스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내 육이 죽어 영으로 사는 정표가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백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흉을 향한 별세 신앙의 두 번째는 모세의 별세와 엘리야의 별세는 흉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1차적으로 휴거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려워하면서 상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변형되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변형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는 자들과 같이 자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도하다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마지막 낮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휴거의 모습이 높은 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낫발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죽은 자들의 이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가 들어가면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서 강치가 나는 빛의 전으로 강명한 자가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모세는요 예수께서 나시기 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시기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400년 전에 모세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모세는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휴거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서 천사장의 납발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휴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별세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산자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예전 사람으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 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산자가 변하여 올라가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과 산자가 산채로 변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동시에 또 산자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산자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앞서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마지막은 우리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휴거되었습니다. 휴거는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별세는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가는 휴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속히 오시는 예수께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공중 들림 받게 하실 별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이 있습니다. 산자가 살아서 떠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년 환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요 미혹은 무엇인가? 7년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이것을 7년 환란이 없다는 거짓말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SOS TV라는 겁니다. 여러분 SOS TV를 보지 마세요. SOS TV는요 안식구에서 내보내는 거짓 증거입니다. 제가 SOS TV 7년 환란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하는데 안식교 목사였습니다. 들어보니까 7년 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0일에로 69일의 이후 한 일회가 남는데 그건 한 일회가 7년입니다. 이 7년 환란이 있어야 할 것은요 환란 전에 교회를 위한 휴가 있고 또 이 7년 환란을 통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환란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교회에 신부되는 모습을 가지는 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한 이 휴가 일어난다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대체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구원과 교회는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7년 문자 그대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아닉 주가 있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두 막대기가 있어요.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요 유다를 앞에 세우고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그 지파 중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 이
해답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되어 있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38장, 39장은요, 아람 민족이요,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37장 15절 17절까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37장 에스겔서 37장 15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있고요, 이 14만 4천 명의 구원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요 메시아, 처음에는 메시아닉 주, 두 번째는 14만 4천 명, 그 나머지 이스라엘을 피난처로 옮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막대기입니다. 에브라임 막대기로서 바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란 전에 7년 한란 전에 휴거가 있고 공중 강림을 통하여서 휴거가 있고요, 7년 한란 중에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나머지 페트라로 옮겨지는 또 숨는 이스라엘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별세와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신 것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잠깐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변화된 모습은 영원한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 영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야 할 별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세는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어 예수께서 두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자로 살아나 변형되어 올라가 여표가 되는 모세이고, 한 사람은 산자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여표가 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리 살아난 부활, 산자가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변형되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서 올라갈 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세가 있고 산채로 올라갈 엘리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네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 휴를 향한 별세 신앙입니다. 이 별세 신앙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나그네의 모습은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하는 별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나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별세로 사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별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아 파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별세로 보이는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별세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써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남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별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I die every day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를 향한 별세 신앙이라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때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를 향한 별세 신앙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라는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을 바라보는 설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 하나님이 밝혀 말씀하시는 것은 별세 신앙으로 가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제 말을 들으라고 할지게 그들이 두려워 엎드렸다가 눈을 떠서 보았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를 향한 별세 신앙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림받아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